4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어제 한 걸 잠시만 말씀드리고 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지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뱀의 도전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집트나 큰 제국들은 용이나 뱀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용, 뱀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로 사탄 하기 쉬운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어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랜 뱀 리워야단을 죽이시리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신다.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게 나올 때는 큰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이런 문맥이에요. 여러분, 그 여기는 독일인데 그 영국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 홉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계약론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홉즈가 이런 내용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건 아닌데 일부 잘못 해석하긴 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세상 공직자가 있을까? 때로는 폭군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폭군이 되면 바로 이렇게 반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다 자연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연권을 다 주장하면 자기들끼리 권리를 주장하다가 서로 죽이고 죽는다고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 이만큼이면 그 일부를 약간 떼어서 왕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면 한 몇 천만 명 되면 조금씩 떼서 주면 왕은 권력이 엄청나지겠죠. 이 통치자를 가리켜 리워야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어 제목이 리바이어던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책입니다. 예. 이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철학자들은요, 대부분 다 신학자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신학자인데 철학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파스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파스칼이 쓴 팡세를 읽어보면 율법의 기능 이런 것들 설명되어 있고 그 성경 역사가 쭉 적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회를 좀 해석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맞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왕은 자기가 원래부터 가졌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씩 떼준 권력이라는 걸 알고 폭군이 되면 안 되고,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맡겨놓았지만 이 왕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토마스 홉즈가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 뱀 이런 것들이 제국을 의미하고 제국의 통치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알았기 때문에, 이 때때로는 이 세상 제국 뒤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공직자를 때때로는 교회를 심판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보호하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아주 드문 교회지만 고레스처럼 교회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을 볼 때 우리가 한 얼굴만 딱 보고 전부 다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세상 공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때때로는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교회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되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23장이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거고요. 24장이 혼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무대가 먼저 있고,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있죠.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 25장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가 있어야 배우가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무대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함부로. 예.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세상 공직자 중에는. 그러나 이 무대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안에 교회가 보존되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핍박하는 위치에 섰죠. 그죠? 원래는 보호자였지 않습니까? 요셉 당시에는. 근데 뱀이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두 개였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그죠? 그게 1장입니다. 1장.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죠? 2장은 구원자가 못 태어나게 하는 거. 근데 둘 다 실패했다 했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구원자가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밖에 공격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지만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진전된 시대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원자 모세가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는 백성들을 물에서 건지고. 그래서 항상 모세는 바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구원자고. 그럼 누구에게로 먼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로 연결되죠. 그죠? 근데 모세가 뭐 때문에 도망갔다고요? 사실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형태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건져내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 전부터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히브리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통함을 대신 풀어주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게 구속자가 하는 일이랬죠. 첫째, 값을 대신 치르는 사람인데, 첫째, 자녀를 낳죠. 둘째, 기업의 땅을 대신 사줘요. 세 번째가 룻기에 없다 했죠. 복수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라고 하나를 풀어주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네. 언제나 대적이 심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을 받습니다.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는 신원이라고 하거든요. 신원,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모세가 한 행동은 구속자로 나서는 행동. 그리고 이 구속자는 가까운 친족이죠. 그래서 모세가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행동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이 가득했던 거죠. 네. 그리고 모세는 40세에 애굽을 떠나 80세까지 있었는데 그 기간을 히브리서 6페이지에 밑에서 해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으냐 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생각하여 참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심하며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2장 23절에서 25절에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언약을. 그리고 보셨다, 아셨다 이렇게 돼요. 권념하셨다라 돼 있지만 보셨다,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죠. 그죠?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침내 3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게 이 애굽을 일종의 용광로처럼 보는 겁니다. 풀무. 애굽의 풀무 속에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는 없어지지 않았죠. 불타고 있지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그리고 이
애굽이나 큰 제국을 풀무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쭉 있었죠. 괄호 안에 성경 구절들입니다. 예. 그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하는데 모세 안 가려고 하죠. 5번 왔다 갔다 하는데 무조건 모세의 불신앙으로 보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선지자라 했죠.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서 발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어겨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그래서 불평이 아니고 뭐라고요? 탄, 원, 호소. 그냥 보면 불평하고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아주 많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 하늘 회의의 내용을 알고 전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모스 예를 들어드렸고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 대화 속에 회의를 한다 했죠. 그래서 성경상으로 저는 노아도 선지자라고 보지만 성경상으로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사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그 선지자하고 친구가 동의어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지만 친구는 다 안다 했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더 그분의 뜻을 점점 더 밝혀주시는 거예요, 대화 속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갑니다. 예. 그리고 모세가 이제 돌아가서 기적을 2가지 장로들 앞에 행하는데, 장로들이 모인 거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것과 똑같다 했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70장로 아시죠? 70명의 장로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리고 각 성에도 장로들이 있어요. 이 70장로는 마치 총대장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각 성에도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2가지 표적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첫 번째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데, 모세가 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뱀을 잡는 사나이입니다. 그 뱀은 이집트 또는 파라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이겨서 이집트를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빼낼 일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잠시 언급했는데,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는 거의 번역을 하려니까 너무 이 파격적인 히브리어라서 그냥 뱀으로 변했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용으로 변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 용은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뱀하고 용은 일단 완전히 다른 동물 아닙니까? 용은 뭐 집보다 크고 뱀은 이렇게 크고. 근데 성경에는 이 둘이 연결됩니다. 뱀하고 용이. 근데 또 하나는 손을 넣었다 뺐는데 문둥병자가 되는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예배의 산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는 겁니다. 그 부정에서 정결케 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 2가지 표적이 그거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열장과 출애굽,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한 가지 다 말하지는 않을게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의 신들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믿었던, 여러분 나일강은 그냥 생명의 젖줄인과 동시에 애굽의 신이에요. 이 강에서 뭔가 뭘 얻으면 고대 사람들은 그 강을 섬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격파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 하면 첫 번째로는 태양신이죠. 애굽에. 9번째 재앙이 뭐죠? 사흘 동안 암흑,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그 애굽의 최고의 신을 격파하는 겁니다. 근데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죠. 여러분,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이 믿기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가 최고의 신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 국가의 통치자가 신이죠. 사람들이 믿기로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 파라오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파라오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제 애굽은 완전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자는 우리는 장자가 첫째 아들이다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요셉은 첫째 아들 아니죠. 장자죠. 그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둘째죠. 근데 누가 장자가 되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는 수백 년 동안 장자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옮겨집니다. 시편 78편 맨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는 이 장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사사시대에 장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첫째 아들이 장자가 무조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첫째죠. 쌍둥이지만. 근데 야곱이 장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장자는 그냥 첫째 아들이라기보다 온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즉 장자는 사실 장자하고 독생자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닙니까? 장자는 아들이 여러 명 있다는 말이고 독생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장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죠. 왜 이 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와 예수님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가 돼요. 입양된 자녀.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예수님 장자인데 장자는 둘째, 셋째, 넷째보다 조금 뛰어난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독특한 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자가 죽는다는 건 그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열재앙과 출애굽 심판과 구원되어 있는데 굵은 글씨 한번 보실까요?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심판을 통해 나타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대적을 심판한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장이라 부르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는 죽었는데 그래도 어째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 같이 찾지는 않겠는데요. 혹시 볼펜 있으면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여호수아 때 안식이 찾아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안식이 찾아오느냐? 여호수아가 주위의 사방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니까 안식이 찾아왔대요. 대적을 심판해야 구원이 오고 대적을 심판해야 안식이 찾아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몹쓸 짓을 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식일에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야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고쳐야지. 여러분 귀신을 심판해야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아주 의도적으로 하세요. 심판이 있어야 안식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까지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만 심판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통치자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 그 실제로 신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애굽 종교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의인화시켜서 묘사하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까지도 내가 다 심판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 종교와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신 이런 거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이스라엘 그 왕 중에 하나가 파리신에게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바알세불 있죠. 바알세불이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찾고 파리의 신에게 물어보라고 군사들을 보내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 죽이고 이런 게 열왕기하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믿는 신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에게만 밑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동물,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버러지까지도 벌레까지도 섬기는 자. 그 인간의 신분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자기는 모르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스려야 할 대상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됩니다. 저는 공산당 찬성 안 합니다. 그런데 칼 막스가 소외라는 걸 설명할 때 소외가 무슨 뜻이냐고 칼 막스가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에게 지배당하는 현상을 소외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칼 막스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죠? 사실은 진짜 소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대상을 거꾸로 섬기게 되므로 그 피조물보다 더 낮아집니다. 타락하면. 그러니까 자기만 모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까지도 격파하셨다. 그 밑에 민수기 33장 4절도 있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대적을 심판하셨는데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겁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보실까요? 이제 12장 13장.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긴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은 6월절을 기점으로요 해방되죠. 6월절 다음날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근데 원래 1월 14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제 1월로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주위 국가들의 음력과 달이 달라요. 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1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그 8월을 1월로 했다. 이러면 달력이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칼렌더를 주셨습니다.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달력. 마지막 달락의 6월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구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재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들은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구원받은 것을 뭐라 하죠? 새 피조물이라 하죠. 유월절 개념에서 쫙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 달력을 다 바꿔놓아요. 이제부터 1월 달에. 그럼 6월절이 1월 14일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일이에요. 첫 번째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끝내고 하나님이 안식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새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1월 14일이죠. 새 창조, 구원이 새로운 안식일이란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는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래 놨죠. 천지 창조를 기뻐. 근데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거기는 이래 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하라. 구원해 주었으니 안식. 하나는 천지 창조의 결과로 안식하라. 근데 이제 타락한 백성,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으니 안식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예. 그 우리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도 되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독자의 안식일로 보내며 우리는 예배와 선한 일에 힘쓴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 재창조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과 애굽의 통치자와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 이걸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여러분 6월절 하면 어린 양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 피입니다. 피. 예. 여러분 그 제사제도 보면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죠, 그죠? 소제는 여러분 소제라고 번역되는데 곡식 제사인데 사실 소제를 직역하면요 조공입니다. 조공. 그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가수들한테 그 팬클럽들이 조공 많이 바친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거의 석 찔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선물입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것만 잘 안 줍니다. 소제만 따로 안 드리고요.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려요. 소제는. 근데 화목제는 핵심이 고기예요. 고기. 그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그러니까 화목제는 고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속죄제는 뭐가 중요하냐? 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를 들고 가서 뿌립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있죠. 여기 셋째 달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뭐가 됐다? 구속. 여러분 구속은 씨, 땅 또 하나 뭐? 씨. 구속자가 하면 땅 대신 값을 줘요. 세 번째 뭐 해주는 사람? 복수. 그래서 하나 대신 심판해 주는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쫙 지나가죠. 애굽을. 한쪽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탁 넘어갑니다.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하죠? 심판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는 온갖 곡성, 통곡이 일어나고 여기는 와 만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예. 그냥 지옥 안 가는 티켓을 그냥 하나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셨다. 이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죠. 여러분 그 누룩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을까요? 예. 그 한국에서는 주로 누룩은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아주 많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근데 누룩은 꼭 악한 것은 아닙니다. 누룩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누룩은. 근데 누룩을 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하죠. 그죠? 6월절의 특징은 누룩을 빼는 겁니다. 애굽의 누룩을 빼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걸 더 이상 돌아보면 안 돼. 너희들은 옛사람을 기억하지 마. 이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그러면 누룩이, 목사님, 누룩이 좋은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은 떡을 같이 드립니다. 그 소제는 단독으로 잘 안 드리고 짐승제사에 찔러가지고 같이 준다 했죠. 그죠? 그 화목제는 누룩을 넣은 떡을 레위기 7장 13절 같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 두 번째 맥추절. 이게 맥추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 후에 7, 7, 49 다음 날이라고 해서 무슨 절?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이 다른 말로 7.7절입니다. 근데 7.7, 49 다음 날이니까 무슨 절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예. 이해가 되세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세 번째는 마지막 7번째 절기인데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동안, 일주일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8일인데 8일 동안 나뭇가지에 나뭇잎을 엉성엉성하게 해놓고 그 밑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생활 중에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천막을 치고 거기에 임재하시면 그게 뭐죠? 성막. 예. 그래서 여러분 어제 했죠. 출애굽기 1부는 출애굽이랬죠. 6월절과 관계있어요. 1장부터 18장은 6월절과 직접 관계있죠. 출애굽기 2부가 19장부터 24장이랬죠. 19장부터 24장인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십계명을 선포한다 했죠. 십계명을 언제 선포한지 아세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선포합니다. 무슨 절? 예, 오순절, 맥추절,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부 19장부터 24장은 맥추절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그 주제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제3부는 25장부터 40장 성막을 건축한다 했죠. 초막절하고 관계돼요. 그리고 실제 딱 성막을 완성한 날짜가 초막절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40일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막 심판하고 또 40일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걸 대충 계산하면 맥추절이 있는 7월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나머지 이 25장부터 40장의 핵심 그 내용이 맥추절 그 초막절과 주제가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3대 절기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줄거리가 아예 6월절 구원이죠.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그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맥추절은 뜻이 세 개인데요.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설 때는 구름 기둥이 천막 위에 확 덮입니다. 성막 위에. 성막 위에 확 덮여 있어요. 구름이. 네. 그걸 그대로 본다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절기가 요거예요. 출애굽기 전체 줄거리예요. 그런데 6월절은 설명했고요. 6월절 식사는 성찬으로 연결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도 성찬식 때 무조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찬을 앞두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떡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적어두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나눠주시고 이건 내 피다 하고 나눠주시고 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월절 때는 누가 죽었죠? 어린 양이 죽었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찬을 위해서는 누구의 죽음을 기억하죠? 주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어린 양과 예수님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성찬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 우리의 성찬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옛 누룩은 다 빠졌구나. 네. 나중에 맥추절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죠. 10페이지를 보시면 표 1을 보십시오. 어제 살짝 설명을 했었습니다. 표 1. 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변화.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월절 기점으로 신분도 변하고 달력도 변하고 인생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장소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산으로 가죠. 우리는 애굽을 떠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 안 가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의 산으로 갑니다. 예배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왼쪽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부터가 아니고 어제 설명했죠.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었죠? 바로와 애굽의 신들이 주인이었죠. 근데 주인이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분을 잘 보세요. 종에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나 슬레이브가 아니고 서번트, 자유인이 되어서 섬기는 종이 되죠. 건축, 어제 죄송합니다. 바로의 집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했죠. 어제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압제로 인해서 억지 노동을 합니다. 강제 노동.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봉사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 여자들은 실 잘 뽑는 여자들은 막 그걸 해요. 또 기술자들은 그 기술 버살렐과 오홀리압의 지시를 따라 자기 기술대로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억지로 일하다가 됐죠. 휴식이 없었는데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안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쉬지 못합니다. 쉬려고 해도.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 자체가 해방의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야, 이스라엘아, 쉬어라. 그래도 내가 먹을 것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상 없었죠. 그런데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항상 여러분, 성경의 규칙인데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억류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될 때, 억류되어 있다가 고맙습니다. 억류되어 있다가 해방될 때 빈손으로 안 나옵니다.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리품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승리했죠. 승리해서 돌아오면 빈손으로 안 돌아오죠. 전리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죠. 근데 조카잖아요. 손님이잖아요. 근데 라반은 야곱을
사위나 조카로 취급하지 않고 종처럼 취급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그 10번이 실제 10번일 수도 있고 강조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빈손으로 갔는데 출바단 아람 합니다. 출바단 아람 하죠. 그때 빈손으로 옵니까? 엄청난 부자가 돼서 오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이 많은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서 나한테 준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셨다면 전리품이 있겠죠. 그죠? 빈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겠죠. 구약에는 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걸 바쳐서 집을 세우죠. 그죠?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 억류돼 있었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많은 물자를 후원해 주죠. 빈손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맞죠?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전이 뭐가 다를까요? 구약시대는 성전이 건물이죠. 신약시대는 성전은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성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신약시대도 전리품으로 그 금, 은, 보석 이런 걸로 막 했잖아요. 그럼 신약시대도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진주 목걸이도 하고 민크 코트도 하고 이걸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구약시대 이런 것들이 신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훨씬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 4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이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시편인데 이걸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이게 전리품입니다. 이게 탁 갔다가 인질도 잡고 우리가 사탄에게 포로가 됐는데 우리를 그 포로에서 풀어주고 데리고 오죠. 그럼 우리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가지고 오는 거라.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셨으니까 뭔가 주셨겠죠. 그게 뭐냐?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5가지 직분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쫙 줘가지고 12절부터 읽어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그 신약시대는 사람이 성전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야. 그 말씀이 보석이에요. 일종의. 신약시대에는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엇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성전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물질이 신약에는 성령의 은사, 특히 말씀의 은사로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돌아가 볼까요? 홍해의 세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네. 홍해의 세례.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 최초로 나오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과 17절 18절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영광 받느냐면 바로와 그의 병거로 인해 영광을 받는다 하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말이요,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카베이드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태 동사인데 무겁답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무슨 몸무게가 목사님 참나만 말 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무게 잡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 보면 바로가 강제 노역을 어떻게 무겁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요? 원래 앞에서 갔잖아요. 근데 뒤에 바로의 병거가 추격하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가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대낮이에요. 이쪽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겁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봤지, 나의 위험을 봤지,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해 병거로 인해 영광 받는다. 이 말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영광 받는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계획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쏟아진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야 될 모든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 대적이었잖아요, 예수님께 확 쏟아부었어요. 그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루터가 잘 본 거죠. 그죠?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아시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죠? 언약궤 뺏겼다는 거 들으니까 뒤로 자빠져가 목이 부러져 죽죠.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둔했기 때문이다. 그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은 자기의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래 자기 영광 돌리자 자기의 영광의 무게에 죽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일부러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밖으로는 칼에 안으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다. 모세가 예언해 놨어요. 이 예언들이 너무 역사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 잘 모르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이런 예언들이 아주 많은데 그 왕정시대나 역사서 속에 아주 많이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리가 있나 해서 모세오경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뒤에 적혔다고 거꾸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딱 돼요. 뭐든지. 다시 돌아가 볼게요. 홍해의 물이 어제 설명했죠. 사망의 물, 심판의 물이 되었다 했죠. 그죠? 어제 노아 홍수하고 같이 설명해서 어제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밑에서 셋째 단락 10페이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홍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했죠. 어제 설명했습니다.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크게 세 가지 나와요. 탄닌, 각주 8번, 각주 9번, 리워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라합, 기생 라합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용의 머리를 깨뜨렸다 하거든요. 그게 바로와 그의 병거부대가 전멸한 겁니다. 이 용의 머리를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리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구약시대에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머리가 깨지거나 머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악한들이 많죠.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 죽죠. 여러분 그 사사기 4장에 보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자가 딱 재워놓고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 죽죠. 이런 게 잔인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에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있죠. 드보라는 자기가 안 싸우죠. 여자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드보라가 노래를 부릅니다.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엄마가 되었도다. 어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직접 안 싸우고 드보라는 이스라엘 엄마인데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엄마가 둘이 나와요. 시스라의 엄마는 우리 아들이 또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가져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양쪽이 싸워요.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요. 용의 머리를 깨뜨려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머리를 파쇄하셨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용의 머리를 파쇄하셨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예. 그리고 세례의 물은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셋째 단락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되었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물입니다. 어제 설명했는데 다시 하면 세례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시 10분 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